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도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쉽게 끊어지고 말죠. 사랑도 한 개의 줄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사랑이 견고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사랑은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 쉽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받았다면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 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헌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또한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헌신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고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지자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마케도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먼저 헌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도 그럼 동참하자, 우리도 그러면 함께 협력하자 해갖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작정했지만 다른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제일 먼저 헌신을 다짐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헌금을 보내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1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먼저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헌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헌신의 의미.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케도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케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헌신을 담은 것이죠.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헌금은 물질의 헌납이나 봉헌을 통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금액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질, 그 돈을 구별하는 그 마음, 또 생각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는 그 정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뜰 앞에 앉으셔 갖고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하세요.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부끄럽게 나와서 두 렙돈, 그 두 렙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쩌면 500원 두 동전 정도, 혹은 1,000원짜리 2장 정도,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넣고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액은 적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그 헌금이 여기에 다른 헌금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것이죠.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드린 헌금이야말로 가장, 이 중에서 드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림과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함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정이 뭐랄까요? 울컥하는 감정들을 억누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삶을 제가 알아가면서부터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씩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쩔 때 막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담긴, 헌신이 담긴 그런 드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들, 매주마다 저에게는 그런 감동, 그런 은혜가 매주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 이 헌신,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조금 알면서부터 더 그런 간절함들이 나와요.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기에 그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녹아있고 헌신이 녹아있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그 예물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그 두 렙돈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사람보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림이 주님께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드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담긴 의미는 바로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정말 의미 있는 헌신이 되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희생적인 헌신 때문이었어요. 특히 희생적인 드림, 헌금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한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3절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환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감출 수 없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환난과 시련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환난당하고 자기들도 어렵고 자기들의 형편도 째지게 가난하면서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 교회를 돕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힘에 치나도록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희생이죠. 자기들이 쓰기에도 바쁠 텐데 자기들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드렸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도전받기 위해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먼저 헌신하는 듯 하였지만 헌신을 주저하고 있을 때 마케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그와 같이 헌신하였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도 역시나 그 작정한 그 처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면서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본 회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무력하게 나치 정권에 종속되어 점점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이 값싼 은혜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는 신앙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정도의 헌신의 자세를 가질 때부터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희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세상을 뒤엎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20% 되는 기독교인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18% 정도 기독교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8%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자꾸만 상실해가요. 그 이유는 어쩌면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값싼 은혜에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주일을 기념했습니다. 바로 47주년, 창립 47주년의 기념주일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몸담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바친 희생이 있었고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바치면서까지 내어드린 그 삶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반석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한 지 이제 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그 정도 됐죠? 오늘 마침 창고를 옮기다가 유물들이 나와갖고 오늘 전시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옛날 모습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를 지을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 수는 150명 남짓 되는 그런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이 큰 교회를 짓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성도 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을 지은 거는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적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가 이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은 또 오늘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멋집니까? 여러분, 이들이 세워나갈 교회, 이들이 이제 이끌어갈 교회가 힘있고 든든하고 마치 반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끌어갈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선배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그걸로 다 누렸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는 저들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마치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뿌려야 누군가가 거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씨앗을 우리가 지금 그 열매들을 따먹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따먹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뭘 먹겠습니까? 또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단을 여러분 우리 때에 못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께서 헌금을 가져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심고 싶어요. 제가 심고 싶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를 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들고 또 전달 받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막 에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 안 드려도 교회가 모든 일을 하는데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도님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성도님이, 오히려 성도님도 어려운데 성도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저에게 주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돌려드릴 수도 없고, 그냥 성도님도 어려운데 성도님 쓰시지, 성도님 필요한 곳에 쓰시지, 이거 없어도 교회 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제 마음이 막 에어져요.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드리고 싶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난감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최초 이민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 이민 간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몇십 명이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간 곳이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TV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와이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처음엔 중국 노동자들을 쓰다가 그 사람들이 자꾸 일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한국에 일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져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왜냐하면 알렌 선교사가 이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은 곳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갖고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내리교회,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존슨 목사님한테 그런 사정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존슨 목사님이 교회에 광고를 해갖고 여러분 거기는 천국과 같은 섬입니다 해갖고 꼬셔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와이 이민을 인천 그 항에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민 1세대들이 하와이에 도착해갖고 그 고생한 그 이민사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우리 선조들이 그 가보지도 않은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도착해갖고 그 사탕수수 밭을 매며 손발이 다 그냥 까져나가면서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빼앗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에 이민 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자기들도 먹을 거 없고 너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받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월급을 또 거기서 구별해 갖고 그거를 헌금해 갖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 갖고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뭐 만주에서 뭐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장 많이 된 곳이 바로 하와이 이민 간 교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 다큐멘터리로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자기들도 힘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서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아니라 계속 꾸준히 보내갖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독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헌신적, 희생적 우리 백성들, 또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의 말과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침탈당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은요, 그 제물 자체에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겁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희생의 제사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예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희생의 제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에 담긴 의미는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의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드림이 사랑의 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삶의 변화는 바로 희생, 또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물질의 변화, 물질의 사용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물질 사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우리 교회에 헌금이 사용되는 것을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보다 우리가 선교와 또한 이웃을 쓰는 금액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데에도 물론 재정이 쓰여져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내부에서 소모되어지는 재정보다 앞으로는 점점 비율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에서 쓰여지는 것보다 선교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정의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정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얼마큼인가.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에는 계산하게 돼요. 내가 저 녀석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갖고 결혼했지만 사랑이 조금 깊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일인데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내 월급은 그 당시에 제가 한 4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40만 원이니까 내 형편에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될까? 제가 정말 큰맘 먹고 20만 원짜리 가방을 사갖고 말이죠. 닥스에서 가방을 사갖고 그거를 생일날 선물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열어보고는 영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좀 세일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좀 올드한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올드한 걸 좀 세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그걸 사갖고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바꿔도 되냐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바꾸라고. 또 바꿀 거면 혼자 가서 바꾸지 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갔죠. 가갖고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사온 그 가방보다 훨씬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워요. 근데 그게 자꾸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게 마음에 든대요. 이거 사도 되냐고, 이거 더 비싼데. 근데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안 된다 그래요. 난 자존심이 있죠. 그래갖고요 결국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걸 사갖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해픈 여자를 봤나. 아니, 전도사 월급 뻔한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비싼 거를 요구할 수가 있나.
그래갖고 제가요 한 2주 동안을 말을 잘 안 했어요. 진짜 제가 진짜 얼마나 쪼잔한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되게 쪼잔한데, 한 2주 넘게를 하여튼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밥 먹었어? 먹었어. 화는 낼 수는 없고 그게 삐져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헤어져야 되겠다 막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제가 그때만 해도 사랑이 깊지가 않았는지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물론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무와 체면에 의해서 정도껏 드리는 헌금인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계산치 않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지, 아니면 늘 드릴 때마다 고민해서 드리는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연합예배 같은 데 가면은 미처 헌금하는 줄 모르고 갔다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마침 누런색밖에 없네. 이거 정말 어떡하지 고민하잖아요.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추 이파리를 하나 좀 넣고 다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헌금은요 체면상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고 놓고도 사실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헌금이에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우리 성도님 마음에 기쁘게 할 만하면 하세요. 하세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교회에서는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거 율법 아닌가요? 그거 구약의 율법 아닌가요? 그거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드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는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끝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10의 1조가 됐던 선교의 헌금이 되었던 성미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감사의 예물이 되었던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공경의 마음을 드릴 때 그 예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할지니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11조를 해도 그 사람은, 종교적 의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 예물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게 주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주님께 저의 일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가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여야 그 11조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1조 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의무라면 여러분 율법적인 11조죠. 그 11조는 드리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 형편에 제 믿음에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물에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처럼 쫀쫀한 마음 가지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난 자식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은 얼마 전에 자식을 잃은 분이에요. 자식만 살아있다면, 아니 자식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할 때 어떤 누구는 자식이 없어서 또 자식이 죽어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데나 헌신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드리고 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물에 응답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계속 흘려보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반석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